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성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를 부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장들에게 받았다이나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아의 것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 청계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고요.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고요. 제가 이 충청권 이 대전도 제가 많이 왔다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천안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과를 나와서 그때 이제 대학 전도학교 막 시작될 때 천안에서 대전에서 처음 대학 전도학교가 시작이 돼갖고 천안에서 매주마다 여기 한 2년인가 왔던 생각도 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청년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받았던 일을 좀 간증하기 원하고요. 중요한 건 청년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냐? 진짜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한 교회 27년을 섬겼었는데 저희 교회가 섬길 때 청년 때였어요.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니까 다락방 막 시작하고 수해가 나니까 성도 한 20-30명이 큰 건물 있는 교회로 싹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우스 교회이기 때문에 큰 건물로 성도가 싹 옮기는데 그 남아있는 저희는 뭡니까? 하나님, 가능할 수 있다면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증거 응답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해 완전 불신자 가문, 새 가문이 가정이 돌아왔어요. 다 증거가 있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제 나이 21살, 22살 때 완전 불신자 가정이 새 가정이 돌아왔는데 숫자로 따지냐면 한 11명이 그의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한 명은 완전히 불신자 가정 속에 교회당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또한 가정은 온 가족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1년에 제사가 14번 있는 현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의 2년 사이에 하나님이 교회 속에 완전 불신자를 교회 딱 보내니까요. 나가신 분들 절반이 딱 채워지니까 어때요? 교회 힘나겠죠? 제가 21살 때, 22살 때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제가 유리 방황하다가 복음 받고 이 복음이 너무 충격이 됐는데 지하철을 타면 앞에 있는 아는 사람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요. 야, 저 인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얼마나 마음이 막 밀려오는지요. 지하철을 타면 얼굴을 숙이고 계속 울고 다녔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전해지냐? 안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연찮게 교회의 위기를 당하고 교회 문제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년이나 시간을 통해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복음 전하도 무차별 전도를 갔는데 어딜 갔냐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 전도할 대상자 없는 거 아니에요? 꽉 찼습니다. 병원 갔는데 6명이 누워 있어요. 맨 첫 번째 만난 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니까요.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젊은 놈의 새끼가 공부할 것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욕을 하길래 인사하고 다음번에 갔더니 또 욕을 하세요. 세 번째 갔더니 또 하세요. 3명이 남았는데 2명까지 갔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계속. 야, 저분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구나. 이 마음과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문 잡고 나가다가 제 마음속에 어차피 욕먹은 거 마지막까지 욕먹고 끝내자 싶어서 나가다가 들어와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 필요하지 않냐고.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신 얘기예요. 내가 학생을 쳐다본 건 지금 본인의 인생,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오고 답이 없고 일이 방할 수밖에 없는 내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얘기하는데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안 오고 다니면서 왜 욕을 처먹는지 그걸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 쳐다보는 눈빛의 의미는 빨리 나한테 오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가, 이 눈빛이었어요. 근데 저는 21살 때 야, 저분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분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장로 세워서 교회 권사 중직자가 되게 했어요. 그 제가 부교육자 섬기면서 부목사 섬기면서요. 그 교회가 건축 시작해서 건축이. 교회가 건축이 되니까 교회가 건축이 되면 교회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성도가 또 많이 나가더라고요. 교육자인데 사례비가 석 달 동안 나올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가 문제가 와갖고 재정하시는 장로님이 한 번씩 저한테요. 와갖고 목사님, 전사님 전사 때 막 이렇게 쭉 여정이 있었으니까 혹시 대출 받을 때 있으면 저한테 좀 돈 좀 빌려달래. 그럼 제가 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갖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빌려드려요 제가. 그럼 또 갚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부목사인데 이제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상수 받고 교회가 건축되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교육자인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헌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헌금할 수 없지만 예비된 불신자 가운데 산업인이 분명히 현장에 있는데 그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어려운 거 채울 수 있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현장을 뛰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당에 와서 예비한 세 가족이 22명이었어요. 그 중에 병원 원장도 계시고 한 가문이 돌아왔는데요. 한 가문이 7명이 돌아왔는데 일평생 교회당 한 번 나오지 못한 분들.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교회당 한 번 나오지 못한 불신자 꽉 찼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식어버린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통해 유목사님 메시지와 정리된 말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 복음만 없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한 가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를 패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패요. 패 죽여요. 밤에 연락이 와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 머리채를 벽에다 막 쥐박고 유리에다 쥐 던져갖고 어머니 온몸 피해 낭자해요. 근데 문제도 없고 답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가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일을 하는데 같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귀신에게 시달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 문제 영적 문제인데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해서 저를 소개시켰어요. 2명이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몸에 가지고 있던 부적을 13장을 딱 꺼내놔요. 꺼내놓으면 사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 부적 없으면 오늘 밤에 나한테 문제 오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 그날 밤 문제 옵니다. 그러면서 그 막내 동생을 소개했는데요. 그 막내 동생은 10살 때부터 귀신을 보는 분이세요. 10살 때. 그 막내 동생이 지금 저하고 동갑이에요. 49. 제가 그분을 42살 때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한양대 국문과 나오신 분이어서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식당을 갔는데 목사님 저기 귀신 보이세요? 그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저는 귀신은 안 보입니다. 근데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0년 넘게 친구처럼 지냈던 귀신이 저녁에 와서 내 목을 무는데 너무 아파요. 지금 제가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현장에는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무너지고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증인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천안에 학교를 왜 갔냐? 천안대학교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왜 갔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갔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를 못해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갔는데 학교를 가면서요,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백석대를 다니지만 가는 이유는 이 천안대학교에 전도해야겠습니다. 전도.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가 수업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감사한 건요,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마다 나가서 단국대, 상명대 그 주변의 대학을 매일가 전도했어요. 매일가 찾아가서 영접하고 전도하고 열매가 있냐? 열매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여정을 지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과거가 제게는 완전 축복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교회당에 모일 수 없고 교회가 힘이 들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 안 했습니다. 왜 공감할 수 없냐?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교회가 2배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2배 부흥됐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다락방이 30군데에서 60군데로 다락방 개수가 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2달 동안 폐쇄당했어요. 모일 수 없죠. 왜 모일 수 없습니까? 집에서 모이지. 집에서 모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요, 아파트 여기가 6층이에요. 6층. 아파트 6층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6층이 맨 마지막 층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 20-30명이 모이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코로나 딱 터지니까 동네 주민이 신고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매주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안 모여야 되죠.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일로 올라와서 옥상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올라와서 옥상으로 건너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여름에 한 30-40명이 거실에 모여서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와 힘을 얻길 축복되겠습니다. 이 복음 하나 가진 게 전부 답니다. 전도 아닙니다. 나가서 막 복음 전하 영접하는 게 전도 아닙니다. 가기 전에 끝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진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지속할 사람인지 문제와 사건이 오면 안 할 사람인지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목사님 말씀처럼 다락방 가기 전에 이미 흑암 다 끝내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근원적인 은혜와 힘을 얻길 축복되겠습니다. 제가 청년 전도학교 운동하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한 10명 같이 따라왔어요. 오는데 지들끼리 차비 걷고 회비 내고 밥 사 먹고 왔다가 이제 가면 또 올라가죠. 왜 함께 하냐? 전도 때문에. 정말 현장에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 말고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교회에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코로나 딱 터지니까요, 여기저기서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이 일어나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갈 데 없습니다. 근데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회만 오면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오니까요. 그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가족과 가문과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이 복음 받고 다락방 문 열리고 교회 오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 안 하겠습니까? 오늘 청년회 때 제가 우리 청년을 보니까요. 가슴이 뛰어가고 막 목소리가 커지는데 대충 살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까 대표기도 하신 지사님이세요? 그 기도대로만 사시면 돼요. 뭐 기도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기도대로만 사시면 돼요. 정말 이 전도학교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증거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축복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전도하면 확인했다니까요. 진짜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 돈 많아도 평안 없습니다. 재미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전 세계의 0.01%의 최고 부자들. 절대 복음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쉽게 접근해서 복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한 가문과 배경 속에 성장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받을 기회가 없어요. 제일 불쌍한 분이죠. 그 현장이 제일 불쌍해 여러분과 제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돈 있고 명예 있고 성공한 사람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죠. 왜 주저하냐?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진짜 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그분에게 복음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복음의 흐름을 아는 청년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왜 현장에서 복음론을 할 수밖에 없는지, 복음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20살 때 재수할 때 이 복음 듣고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너무 충격해갖고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 이 복음 하나 몰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 복음이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겠어요. 누가 가서 시킨 거 아니고요. 제 스스로 찾아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쭉 인도받는데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데요. 21살 때 신학교를 입학하고 복음 안에 세계 복음 안에 꿈을 꾸고 쭉 인도받는데 청년회 때 얼마나 문제와 한계가 많은지. 청년회 때요. 경제 문제와 있지, 내 인생의 문제와 있지, 인간관계 문제와 있지, 미래 문제와 있지. 문제가 다 와 있어요, 저게. 근데 저는 신학생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요. 현장과 전도하니까 불신자 영접해요. 도대체 이게 제 인생 속에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게 하셨어요. 인생의 근원을 딱 보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그린 그림인데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함정과 틀과 올무. 함정이란 단어적 의미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 떠난 불신앙 상태. 자,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불신앙 상태예요. 요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야, 저 사람 불신앙한다.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냐?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는 증인이 없어요, 지금. 너 왜 그래? 왜 그따위로 살아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버린 인생은 생각 자체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기준이 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의 틀이 있는데, 이 틀의 기준은 내가 출생한 시대와 가문과 가정이라는 배경 속에 하나의 가치관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와 가문과 가정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속에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고통이 계속 밀려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1조예요. 1조. 자산 1조. 여기 있는 분들은 자산 1000조. 여기 있는 분들은 자산 100조. 여기 있는 분은 10조. 여기 있는 분은 1억. 여기 있는 분들은 카드 빚. 우리 청년들 어디 계세요? 우리 청년들 어디 계세요? 혹시 자산 10억 있으세요? 10억. 여기세요? 카드 빚? 한 달 월급 200만 원? 여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여기에 올라가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서밋에 올라간다고 하죠. 서밋 아닙니다. 진짜 서밋은 뭐냐? 여기에 그 어떤 상황으로 영향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향 안 받아야 돼요. 그게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헤브니 파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 많은 사람은요, 자, 여기 살아가는 사람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의 틀 속에 살아가죠. 이 문화의 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 문화의 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생각과 마음이 계속 무너집니다. 여기는요, 이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또 무너져요. 여기는 또 무너져요. 근데 결국은 어떤 문제냐? 결국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발견되기를 주는 축복되겠습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진짜 기쁠걸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기쁠걸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을걸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요나서를 보면 풍랑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보내세요. 풍랑 속에 요나가 빠졌는데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물고기에게 요나 뱉으라고 명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나라는 동기 속에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오늘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 영적인 상태와 현장의 문제가 발견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장악됐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죠. 이렇게 어딘가에 걸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걸쳐 있고 이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동화되면 살아가는데 기준은 납니다. 난데 그 나라는 생각 뒤에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가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목요일 날 내림굿을 해야 되는 분을 화요일 날 만나서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무당이 안 됐어. 하나님 은혜죠. 근데 제가 그분을 개인 양육하고 도와주다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못 도와줬는데 3년 만에 다시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에게 5귀신이 딱 들어가 있어요. 5귀신. 앉아서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5번 바뀌어요. 5번 계속. 5번. 5번 바뀌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이분 도와줬어야 했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한데 그 귀신 들린 분이요. 제가 선물 찾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위로해 주더라고요. 귀신 들린 분이.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신 제 은혜죠. 귀신이 너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하길래 제가 손을 붙잡고 있던 거 딱 놓고 그 귀신 들린 분에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감정도 속이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귀신 들린 분이요.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요. 안 속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영상 찍어놨어요. 내 생각 같지요. 우리 감정 같지요. 내가 불신하는 것 같지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요. 과연 될까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들죠. 그게 사단에게 속아버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속인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생각의 틀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 틀을 사단이 모든 신자를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 의미가 진짜 발견되는 중요한 시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전도 이전에 일단 벗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송탄이라는 지역에 가서 다락방을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딱 갔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측 남자분이요. 본인 소개를 해요.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무당. 자기가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당 신 받은 사람 같지 않아. 그 신 받은 사람은 눈이 총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딱 갖고 있어요. 반대로 여자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이 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여쭤보니까 자기는 교회 집사래. 집사님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이분들하고 구원 해결 메시지를 쭉 했어요. 원래 인간의 쭉 메시지를 하고 이분이 메시지 도중에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쭉 복음문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본인이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그 여자분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10대 소녀 같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대.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의 길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신내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접신을 하고 영적인 걸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면 전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사님 방언기도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혼돈과 흑암과 그 공허함을 지사님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대요. 그 갈급함을 기도나는 행위를 가지고 때우고 있는 거죠. 때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을 극찬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는 신내림을 받은 얼마 안 된 이분을 완전히 하대하는 거지. 하신 얘기가 이 속에 7 귀신이 있다가 나가고 또 다른 귀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의 대화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느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하는 대화 있지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데리고 오면 약한 자는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쪽 귀신이 더 센 귀신이에요. 센 귀신이니까 잡신이 들어온 이 사람이 센 귀신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마음과 생각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는 거죠. 제가 그런 현장을 쳐다보면서요. 돌아오면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귀신도 사람을 선택해서
귀신이 임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보이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얘기해주는 말을 가지고 듣고 보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꿈과 매일마다 그 언약을 따라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증거를 체험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인생을요, 이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정확합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4년 전이죠. 청년 2-3명을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2명, 3명 모이기 시작해서 그 다락방을 청년 전도학교로 바꿨어요. 바꿔서 매주마다 화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동문교회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한 40-50명이 모여 매주 화요일 저녁에 청년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전부터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은수 목사님이 매주마다 저희 교회 오셔서 그 청년 전도학교를 사명자 전도학교로 바꿨어요. 매주마다 화요일 저녁에요, 교회가 연합해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키가 뭐냐? 전도학교가 활성화되고 전도학교가 일어날 수밖에 키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 현장에 다락방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운동의 시작은 뭐냐? 구원받아야 수밖에 없는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유일한 이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이 영접 운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다락방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도학교는 오늘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모여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배울 이유가 없어요. 반면에 현장에 계속해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전도학교만큼은 절대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전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대전 전체를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이셨는데 여러분이 다락방 한 5군데만, 개인이 한 5군데만 뜨면 몇 군데예요? 한 50군데 되겠죠. 50군데에서 1년에 2명씩만 영접하고 또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00명 모이겠죠.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죄송한데 충청도라서 좀 늦는 것 같아요. 대답도 항상 좀 늦는 것 같은데.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서울 강남에서 쭉 성장을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몇 년 살았는데 성향이 대구하고 딱 맞아. 경상도가 딱 맞아. 저는 오리지널 서울 태생이거든요. 서울 잠실에서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향과 모는 이 내구주는 경상도가 딱 맞아. 모든 게 빨라야 돼.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아주 정확하신 분들만 앉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별 얘기 아닌데 별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문화에 의해서 시달려요. 여기 계신 분은 여기에 문화에서 시달리고 여기 계신 분은 시달려요. 근데 왜 시달리냐? 이 문제를 몰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기 전이에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다 벗은 상태죠. 이미 다 벗은 상태예요. 다 벗은 상태인데 그 벗은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없어요. 괜찮아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났어요. 아담을 떠난 그 순간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면 아담은 어딨냐? 하와에 어딨냐? 물어보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담이 벗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이전도 벗었었죠.
하나님 떠나기 이전도 벗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벗은 게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오늘 이 말에 여러분 진짜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경제 문제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없는 거지 문제가 아닌데 직장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한 인생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운데 한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가 해결한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는 아담과 하와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그 영을 주관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밀려옵니다. 벗어서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문제가 뭐냐고. 돈 없는 거, 직장 없는 거, 집 없는 거, 사기당한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맞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 쳐다보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문제야. 그 생각 속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문제야. 근데 그 생각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 영적 문제야. 그래서 이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인생은 운명과 사주팔자 고통 가운데 계속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기서 벗어나는 이 의미가 이해되는 중요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게 충격이 됐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합니다. 왜 복음 전하냐?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야 돼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로 안 보이니 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임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에 안진뱅이가 있죠.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인 것 같죠. 이 질병은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실상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 여기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 동일하게 보이셔야 돼요.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 거의 없어요. 영적 문제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영적 문제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이해 안 되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진짜 안다면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운명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5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저희 현장에서요, 뭐하냐? 5년 동안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자, 이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 안진뱅이가 아니고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도 이 안진뱅이는 동일한 정신문제에 시달립니다. 동일한 정신문제에 분명히 시달려요. 왜? 정신문제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울 임금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을 죽이고 싶고 귀신 들리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 임금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후반절을 보면요, 이미 사울 임금은 귀신에게 들린 상태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와 사건이 어느 순간 정신과 육신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오늘 대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복음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현장에 진짜 복음을 내서 좋겠습니다. 한 지역을 정해놓고 유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제가 따라하면서 한 지역을 정해놓고 제가 1년 4개월을 계속 갔어요. 매주마다 계속 갔어요. 계속 가는데 그 지역은 얼마나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있는지, 가난하지, 이혼하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술 먹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교회 데리고 왔는데 평일날 이제 만나기로 해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 들어갔더니 교회 담배 냄새가 자욱해. 화장실 문을 딱 여니까 이 친구가 전도했어. 전도. 본인 말고 2명 전도하고 3명이서 화장실 안에서 3명이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3명이서 화장실에 담배를 쫙 피우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 때, 전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 얘기해봐.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세요. 그래. 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담배를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의 명을 받들고 제가 가서 담배 한 갑 사갖고 바쳤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옥상에 올라갔더니 제 보는 데서 세 놈이 하나씩 딱 피면서 하늘 쳐다보고, 아 좋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전사님, 나중에 시간 되면 소주 한잔 해요. 그래. 왜 인생 힘드니? 인생 진짜 못 같아요. 그래. 그 아이가 있는 동네를 제가 계속 갔는데, 동네가요, 가난하지, 싸우지, 아이를 다 무너졌지. 그 지역을 계속 전도하면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지역은 가난합니까? 왜 이 지역은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 지역은 이런 환경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문제가 영적 문제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현장에서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는데, 영적 문제지. 안진뱅이의 문제, 그 안진뱅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와 인생 문제 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자, 여기에 사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죽고 싶고, 여기 있는 사람도 죽고 싶고, 여기 있는 사람도 죽고 싶습니다. 다 죽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그 문화 속에 정신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정신 문제가 환경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보는 순간 오지요. 그 보는 순간 이미 와 있던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의 사단이 그 마음과 생을 완전 속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가야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 흑암이 무너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 저는 감사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5년 동안 같은 말을 하는데요, 감사해요. 5년 동안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얼굴 보면 몰라. 얼마나 감사해요. 5년 동안. 앞으로 한 20년 같은 말만 할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 딱 하잖아요. 적어요. 자기들이 먼저. 제목 적어요. 다 안 난 얘기죠. 어느 날 깨닫겠죠. 내가 아는 건 이론이라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사실.
진짜 깨닫는다. 현장에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져집니다. 찾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져져요.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자는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제 생애 제일 처음 복음 전했던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아이예요. 재수할 때 불렀어요. 복음 받고 불러갖고 구원의 길을 메시지 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니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요, 제가 교회에 와서요 몇십 일을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게 너무 충격의 답이 됐는데 왜 나는 전할 수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십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귀에서 고름이 날 만큼 유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 복음이 내게는 답인데 왜 하나님 나는 전할 수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시달립니까? 제가 복음 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요, 시간표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올 만큼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구원 받았지만 사단이 이걸 건드는구나.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틀, 광야의 틀,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벗어나는 방법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유일한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가지고는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예레미야 가지고는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세례 요한 가지고는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래요. 목사님, 다락방 교회와 일반 교회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틀리다고. 분명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욕하는 데가 있는데, 김미진 재정 강의 아세요? 왕의 재정? 모르시나요? 왕의 재정이라고 있어요. 돈 벌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왕의 재정이라는 걸 가지고 경제를 활용해서 수십억을 벌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전 세계 상위 0.1%는 사람이 김미진 재정 강의를 듣고 예수 믿겠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이미 내 자선이 수백 조인데, 수십 조인데 그럼 몇십억 생겼다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수백 조인 그 불신자가 하나님 떠나 죄와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당신 구원받고 벗어나야 됩니다. 얘기하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믿어야 돼요. 완전 거지에게도 네가 거지가 된 게 아니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라 거지와 그 가장 부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여야 됩니다. 그러니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지요. 이거를 유광수 목사님이 30년 전에 찾아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를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정신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자,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지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요셉 안 받잖아요. 다니엘 안 받잖아요. 초대교회 성도 안 받잖아요. 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문제가 내 모든 다 빠져 있어. 난 거기 답이 있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일로 올라갑니다. CVDIP가 딱 맞아요. 복음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였어요. 세계복음화. 내가 할 수 없지요. 하나님 꿈 주세요. 매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데 매일이 작품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 속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작품이 딱 나와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케 해야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지난주에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에 대한 전략 말씀하셨죠. 뭐냐? 함께 하는 것 말고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을 왜 데리고 왔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 땅의 모든 문제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하면서 보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단에게 장악된 분이 물컵을 깨갖고 들고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대로 침대에 눕는 걸 본다면 어떡하겠어요? 실제.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 어머니를 패는 그 친구가 제가 들어서는 순간 자기 방으로 도망가서 숨은 걸 보면 어떡하겠어요? 영적인 건 실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증명하고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섬기시죠? 교사들 있으시죠? 교사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하세요. 제가 재수할 때 학교를 안 가려고 어머니가 막 하도 공부하니까 재수 시작하면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요. 다시는 잔소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듣기 전에 어머니 딱 보는 앞에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시길래 가위 갖고 와갖고 보는 앞에서 다 깎아버렸어요. 제가 딱 붙잡고 자르고 말할 때마다 붙잡고 자르고 그 어머니가 자르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차겠죠. 집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정리한다고 이발소 갔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보더니 막 웃어. 도대체 이게 뭐야? 연구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구멍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이 머리를 민 상황에서 제가 복음 받았어요. 머리 민 상황에서. 근데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였어요 또. 왜?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상상되세요? 교사인데 머리 싹싹 민 교사야. 제가 복음이 충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2명 전도하니까 반을 맡겨주더라고요. 따로 하라고. 1년이 딱 지났는데요. 6개월부터 시작하고 딱 1년 지났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중에 제일 부흥인의 13명으로 끝났어요. 자, 싹 밀었어요. 싹 밀고 아이들 집을 매주마다 계속 찾아갔어요. 왜?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모습이 혐오스럽다는 게 몰랐어. 뭐가 더 컸냐? 복음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이게 너무 커갖고 그 자체가 제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찾아가서 계속 복음했는데 한 해가 딱 마감됐는데요. 제 반이 13명으로 가장 크게 부흥됐어요. 제가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 전략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정말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보일 수 있는 응답이 있길 축복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한 명의 불신자 예수 영접에서 한 명을 통해 수십 명이 왔다니까요. 저희 교회 한 분을 만났는데요. 5년 교회 시작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 중심으로 저희 교회 오신 새 가족이 20명이 넘어요. 한 명 딱 만나서 양육하고 대상자 나오면 계속 찾아가서 계속 찾아가서 복음문에 영접하고 복음문에 영접하고 복음문에 영접하고 연결돼서 오신 분 2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저희 교회예요. 두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역자와 함께하면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복음 전하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다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흐름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원의 흐름. 이 구원의 흐름이 구약과 신약을 걸쳐 교회사를 걸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청년 랩넌트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랩넌트입니다. 20살 때 복음 받았습니다. 제 나이가 29입니다. 랩넌트 대회 1회 때부터 참석했어요. 대학 수련회 1회 때부터 참석했어요. 모든 거 1회 때부터 참석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환경은 이거였어요. 환경은 돈 없지, 가난하지, 능력 없지, 부족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현장 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바꾸십니다.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이해하고 발견하시길 주님의 축복되겠습니다. 자,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과 함께 보면서 가는 이 치유 속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상관없어야 돼요. 정말 현장의 문제 아세요? 현장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죽어보는 현장을 진짜 이해하신다면 그리스도 말고 답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 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어요. 청년회 때 여러분의 청년의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 불살라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매일마다 나가 전도했거든요. 4년 내내. 전 모든 신학생이 그런 줄 알았어. 없더라고요. 수업 마치고 나가서 매일마다 무차별 전도를 하는 신학생이 없더라고요. 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죠. 그 시작이 뭐냐? 누가 시켜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었던 내게 하나님 구원 주셨구나. 지금도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 꽉 찼지. 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말고는 없다. 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갔습니다. 어느 날 계속 가다가 이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어요.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로 저렇게 살아가구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수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없구나. 없는 걸로 봤습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유일성 이렇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청년이니까 얘기할게요. 유일성이 없어요. 경제 문제죠. 인간관계 문제죠. 능력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치유 안 되면 전도할 수 없죠. 그러니 그 문제를 사단이 계속 갖다 주죠. 그거와 상관없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간증해 보세요. 넘어서는 증거응답 주십니다. 아멘. 제가 증인이 되니까요. 목사가 되려면 찬양 잘해야 돼요. 저는 음치박치예요. 저희 큰애도 검사를 했는데 음치박치예요. 가문의 문제예요. 음치박치. 그리고 저는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 목회자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저는 이 리을 발음이 안 돼요. 그 라면 중에 농심에서 나온 거 있죠. 뭐 있어요? 너구리 있잖아요. 이 너구리는 단어가 너무 힘들어. 발음하기가.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인데 호랑이라는 단어가 힘들어요. 제가. 분명히 호랑이라고 들려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는 호랑이가 아니고 이걸로 들린대요.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들린대요. 난 분명히 호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찬양 안 되지, 발음 안 되지, 많은 게 안 맞아요.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바꿔야 된다고. 안 바뀌어져요. 아무리 연습해도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발음이요? 저 수술한 사람입니다. 여기 밑에 혀 밑에 있죠, 이거? 땡줄.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거. 혀 밑에 이거 하나 있어요, 뭐 이거. 병원 가고 레이저로 잘랐어요. 혀 길게 하려고. 수술하고 한 1주는 혀가 이렇게 나오는 막. 이렇게 나와갖고 막 돌아가. 2주 되니까 원상태. 너무나 많은 게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조건이 안 좋아요. 여기 웃는 친구도 혀가 짧거든. 저희 교회는 저희 전사님도 혀가 좀 짧고 이 친구도 짧고 다수가 짧아.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신 전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것 때문에요. 목회자 길을 포기할 뻔한 적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 은혜죠. 하나님 제게 뭘 주셨냐?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최현성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현장 가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증인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제 이 마음을 줬어요. 그리스도면 되시. 아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다락방이면 됩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시오. 시간이 없어 결론적인 단어만 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만이라고 자세 완전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진짜 예배 자체 시간 설레이셔야 돼요. 저는 유목사님 집회나 제가 부교육자 때 예배 때마다 울면서 말씀 받았어요. 제가 항상 여기 맨 앞에 앉았어요. 왜? 그 말씀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근데 스피커 밑에 있다 보니까 귀가 나갔어요. 제가 오른쪽 귀가 제가 안 들려요. 잘. 왜? 스피커 밑에서 10여 년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나가버렸어요. 근데도 저는 항상 앞에 앉았어요. 왜?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만이라도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교회 가시면 뒤에 앉아 팔짱 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저 한 명을 통해 교회 변화시키는 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현장을 띄웠을 때 하나님이 봤습니다. 우리 청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주의종과 소통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소통해서 목회자가 주시는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성취되는 증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매 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시냐?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 시작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척한 지 지금 5년 됐는데요. 일단 동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되게 신기하게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치,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다 있더라고요. 진짜 현장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과정, 여러분이 있는 지역 속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 현장의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답이 있잖아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죠. 그걸로 확인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교회가 뭔지 알고 목회자가 누군지 알고 내 인생 걸겠죠. 청년의 때 복음운동을 위해서 섬기는 주회장과 목회자에게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청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섬기는 목사님과 차 타고 가다가 다리 건너갈 때 다리가 빠져 무너져서,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알거든요. 무너지면 차 안에 목사님과 어머니와 가족이 타면 난 누굴 건너야지? 쓸데없는 상상이죠. 그 당연히 머릿속에 전도자를 보여야 돼. 왜? 어머니 천국 가시고 가족들 천국 가고 전도자는 나오면서 뭐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죠. 이게 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만 저에게 계속 보내주세요. 저에게 오는 성도는요, 제가 가졌던 이 품은 마음을 가진 분들만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세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를 섬기시길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합심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